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그 12제자 이름을 이제 기록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둘씩 이렇게 묶어서 기록을 하고 제일 앞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 거의 순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2, 3주간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성경의 기록 연대, 기록자, 수신자 이걸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기록 연대나 수신자에 너무 매이지 말자. 왜냐하면 수신자는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마음속에 있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주신 그 기록 연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기록 연대는 이제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3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95년, 96년 그냥 약 100년경으로 치면은 이때가 이제 30년경이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지만 재림이 이제 늦어졌단 말이에요. 재림이 이제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48년, 49년, 대략 한 50년부터 100년 사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고린도후서는 몇 년 기록됐어? 그러면 저도 사실은 말 못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칠 때는 썼는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단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이때쯤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요한 해갖고 세상 사람 다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제가 연대를 조사를 해가지고 BC 4174년도에 에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연대가 지금 약 6000년, 6500년 이렇게 돼가는데 그 중에 요 기록 한 20년, 30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준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다. 거듭남이다. 구원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뒤이어서 내가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베드로 기타 12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독 한국교회가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면서 죄사함 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러면 어느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가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예전에 CTS 같은 거 몇 번 볼 때 보면 어느 목사님 나와서 어느 코미디언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성경을 교회를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할 때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왜 그런 이야기가 TV나 매체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SFC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 베드로는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베드로 성당을 져놓고 거기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당을 이렇게 멋있게 이 교회당을 이렇게 진 것 보니까 그는 거듭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매듭이 풀려야지, 그 다음에 매듭이 풀려야지,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저 친구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이 개념은 없어요. 물론 크고 작음이 개념이 있죠. 사람의 심정도 생각도 깊이가 있고 다 다르지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 서로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크고 작고 이 개념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가장 작은 자가, 근데 그 가장 작은 자를 이제 또 섬기는 자, 뭐 겸손한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자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가장 비참한 자인 줄 아는 자가 가장 작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 작은 자가 돼야지 가장 큰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을 의지하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돼줘야지 됩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지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몇 퍼센트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100%예요. 생명은 있고 없고지,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생명이 80%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 제사함, 거듭남, 한국교회가 싫어하는 이 말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학자들은 사복음서를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냈어, 마가복음은 종으로 드러냈어, 누가복음은 성품이 좋은 인자로 드러냈어, 이렇게 이제 막 나눕니다. 근데 사복음서 어딜 다 봐도 요한복음에도 왕으로 드러나고 종으로 드러난 썼다고 얘기한 마가복음도 살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나오고 권세 있는 자가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줬어,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하길 좋아했고, 또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동네를 장날 아니면 안 벗어나고 평생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을 한 번도 못 떠나고 제주도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주도 사람은 섬을 한 번도 안 떠나고 말로만 부산 서울이지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도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집트하고 여기 요 몇 군데, 이게 세상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종류는 4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 세상의 중심도, 지리적 중심도 유대인 예루살렘 근방이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어디예요? 로마. 그리고 로마가 오기 이전에 알렉산더가 잡아갖고 헬라 사상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때문에. 그래서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보지 못하는 스페인, 이런 데 있는 세상 사람들,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를 쓰면서 제자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로마, 헬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또 아니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마태복음 수신자가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대인은 마태복음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인은 그러면은 마가복음만 보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나요? 아니에요. 사복음서 전권에 다 각 권마다 왕이며 죄인으로 종이며
그리고 바른 성자로 오신 모든 예수님들이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준 것이다. 시간 5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쓴 것이다. 기록자 성경 제목에 나오는 성경 각권 이름에 나오는 그가 그렇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고 바울이 로마서 이후를 쓰기 시작하면서 각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1장 1절 혹은 2절 안에 누구누구 지역에 있는, 누구누구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집에 있는 내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썼으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안 보나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문화의 수준, 의류 수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먹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요. 유럽의 봉건제도 있을 때의 왕보다 지금 우리가 더 맛있는 빵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의료체계도 훨씬 더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준 것이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로다. 보라,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리고 혹 언제일지 모르지만 1000년 후가 될지 100년 그때 끝이 날지 모르지만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것은 이들이 미처 가보지 못했던 나중에 이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오스트리아 이런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다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도 바울이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 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유대인 로마인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랬어 하고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드렸죠. 순서적으로는. 그리고 사복음서 끝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며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해가지고 쫙 뒤에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 1, 2, 3서까지 썼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 27권이 거의 다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이에요.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근데 14권인데 거기에다가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 중에 둘하고 누가하고 요한을 집어넣고 그러면 요한 1, 2, 3서 사도행전 빼고 나면은 실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유다가 쓴 야고보서하고 유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거의 다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 중에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행적을 짧게 살펴봅니다. 그 배포 자료 이제 제일 위에 그 도표 하나 해놨는데 12제자 중에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표를 만들려고 제가 그걸 했어요. 12제자 중에 12이 있지만 마태하고 요한만 12제자에 포함이 되고 마가하고 누가는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마가는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 근데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면서 70명을 해가지고 둘씩 각 동네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변합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70명 안에 혹 마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가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삼촌 바나바의 생질 마가였으니까 바나바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출처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마가가 등장을 하고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딱 됐을 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화, 수 하다가 목요일 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가가지고 유월절 만찬할 장소를 구해요. 만찬할 장소를 구하는데 그게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미 마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유월절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다락방을 보이고 만찬 준비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도 바나바가 생질이고 같이 다녔고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녔으니까 깊은 관계가 있고 바나바가 이 70인 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도 이 안에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도 둘이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적어놓은 배포 자료에는 중간중간 가로하면서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관련된 말씀을.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이들이 부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부름 받는 장면이 마태, 누가, 요한이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마태는 제자였지만 이제 부르는 장면을 자기가 이제 한 거고, 근데 마태는 제자였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제자가 되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부르는 장면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니 어부다 나를 따라와라 그물 보려고 따라갔다. 21절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또 그물 아버지와 함께. 근데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요. 아마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뒤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장모가 열병이 걸렸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부모가 안 계셔서 아마 가장 역할을 하는, 그리고 좀 아마 나이가 좀 더 들었던 연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 이제 품꾼이 나와요. 그러면 배가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도 있고 품꾼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도 품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주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고기 잡는 배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선주 혼자 이거 노 젓고 이거 그물 내리고 다 못해요. 몇 사람이 협력을 하지. 그래서 다 이들은 선주고 다 부자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인가 가게 되면은 이들을 동업자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동업자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서 같이 협력하며 배를 부리고 고기를 잡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가 갈릴리 이제 호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디베랴, 뭐 가버나움, 벳세다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디베랴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는 나와요. 이게 이제 갈릴리 요 지역이 갈릴리거든요. 전체가 다 갈릴리인데 갈릴리라고 하면서 지역 이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11제자는 다 여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만 요 유대 지역의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전놈, 갈릴리 어부,
갈릴리에서 뭐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 주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제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갈릴리, 사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쳐들어와 봐. 여기는 이제 사막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막이니까 여기 바세바 저 어디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쳐들어가도 애굽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지역을 통과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쪽이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달팠던 사람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또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들은 다 동업자며 선주며 품꾼을 부리며, 베드로는 부모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가 있고 품꾼이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면서 고기 잡는 장면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바다 갈릴리가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속에 보면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근데 요 갈릴리 호수가 이 폭이 약 12km가 된답니다. 12km.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가 약 22km, 24km 정도가 돼요. 12km 같으면 굉장히 멀잖아요. 노저 갖고 거기 들어가면은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요. 아침에 출발해 갖고 아침에 새벽에 해 뜰 때 이른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데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워 잡았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새워 잡다가 새벽 서너 시쯤에 아이고 이제 안 돼, 철수하자 해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가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뜬다면 물고기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낮 12시가 됐다. 지금 낮 12시에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적어야지, 냄비도 물이 적어야지 빨리 끓잖아요.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있으면 장작불을 많이 떼야 되고 20분을 떼야 되는데 이만한 냄비는 5분이면 끓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해갖고 난 12시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는 잡혔는데 실제 고기는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고기를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걸 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란 말이에요. 공격당했지요. 헬라, 로마 거쳤지요. 지금도 로마 마태 세리가 와가지고 세금 걷어가고 하는 거 다 로마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놈들 빨리 좀 어떻게 처분 안 해주나? 메시아 사상은 늘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이 따랐는데 나중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난 죽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당신 주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깨도 좀 피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안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따라긴 따랐지만 실제는 주님의 복음은 몰랐어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보고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히 여기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제자였고 말로만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냥 물 세례주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천국 백성이니까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용당해지는 어떤 모습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며 택한 분 하나님의 그 택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원전 예정에서 나온 거예요. 영원전의 예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만찬했습니다. 그럼 만찬할 때 마가이 다락방을 미리 정해놨었게 안 정해놨겠어요? 물덩이 이고 가는 사람 봐라. 그 사람 주인에게 가서 만찬 장소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다락방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면 미리 유월절 만찬할 거를 사실은 영원전에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지 아니하고 즉각 대처해 가면서 임기응변식으로 고쳐나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범죄했어? 그럼 내가 가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담이 범죄했느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을 잘 보면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 신비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그죠? 여기 벽돌로 쌌습니다. 일부는 레미콘이 막았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담싼 거는 벽돌로 하고 세멘 발로. 그 벽돌이 더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벽돌이라 할지. 지금은 세멘이니까 흑벽돌을 잘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흑벽돌 갖다 용광로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흑벽돌을 해가지고 뜨겁게 가마에다 굽고 그러면 단단해서 오래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묘하게 그때의 상황에서 아담의 범죄가 있게 했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영광의 상태로 넣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담이 범죄한 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해야지 돼. 마가이 다락방도 물동 이고 가는 사람 지명하여 그 집 주인에게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러냈습니다. 고기 잡아? 있어?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난 내가 믿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12 제자도 너희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걸 갖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그 믿음의 어떤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은 성경 말씀이 보는 깊이가 깊어지면은 이게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걸 보고 그들은 따라간 겁니다. 고기 있냐? 없습니다.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근데 이제 깊은 데로 갔는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똑같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요한복음 21장인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배가 이제 여기 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깊은 데로 가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지 않냐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면은 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이게 뭐 아침 7시, 뭐 8시, 6시 이때가 되겠죠. 그럼 이때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고기는 여기에 다 있어요. 고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수온이 높습니다. 여기는 얼음이 얼어요. 깊은 데는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강에 가면은 얼음이 쫙 이렇게 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강 가운데는 얼음이 안 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한강이 다 얼었습니다 할 때는 여기까지 얼음이 얼었을 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물이 작고 얕으니까 여기가 추위가 쉽게 오는 거예요. 물이 순환을 해요. 이렇게 온도가 높고 낮고. 자, 예를 들어서 냄비 물이 끓어요. 이렇게 냄비를 갖다 놓고 여기다 불을 떼는데 물이 바글바글 끓어요. 그럼 끓는 이유는 왜 그래요? 물이 돌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순환이 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물은 요 밑에 있는 물만 끓지 위에 있는 물이 끓겠어요? 안 끓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순환을 해요. 무엇 갖고 기준을 잡냐면은 물의 온도가 4도일 때, 4도일 때. 물이 물을 지금 현재 온도가 1이라고 4도라고 할 때 무게를 1이라고 하게 되면은 5도일 때는 1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0.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계속 돌아가지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요 깊은 물 어딘가는 4도가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얼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는 여기 있는데 오른편에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고기를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샥 갖다 끌어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물고기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을 때하고 반대의 위치였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니 다락방에 갔었을 때 거기서 만찬을 하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또 모여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 마가니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거의 99.9% 말 안 해도 100%입니다. 예수님이 거길 가셔가지고 무엇을 잡수셔요? 생선을 잡수어요. 너 먹을 것 있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있느니라.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 나를 인도하고 내 앞에서 이적을 보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야? 라고 했는데 도마는 손 넣어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생선 갖고 와봐. 생선을 잡수시더라. 그게 어디예요? 마가니 다락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죽었어요.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잡아가고 감옥에 넣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라고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풀어냅니다. 묶인 거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해갖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그 기도했던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출신이 어딘가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70명 중에 하나 혹은 막 근접해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안드레가 12제자를 이제 불러냅니다. 요한복음으로 이제 갈게요.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도 제자였지만 요한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마태는 부르는 광경을 사실은 못 본 상태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은 자기가 직접 부름을 당했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41절 2절입니다. 이제 35절부터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바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 중 2사람이 누구냐면은 40절에 안드레가 나와요. 2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예수 품에 의지하던 자 이렇게 하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 자기였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안드레가 먼저 만났는데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러니까 나중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아라. 없지? 이렇게 하면 잡혀.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자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가 그렇게 압제를 하죠.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비박했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 못 지내게 했죠. 애굽도 그냥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그러니까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는,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아주 직계 제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누구지?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하고 요한이.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튿날 29절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데 36절에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면서 같이 가는데 요한이 아마 이때는 요한이 안드레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요한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뒤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신 분, 요한 뒤에 오시는, 근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증거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메시아를 가르쳤는데 그분이 메시아구나 해갖고 안드레와 요한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가가지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도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튿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근데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안드레하고 요한이 그냥 대충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고 따라갔겠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알고 그죠?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러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모세와 나 같은 선지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며 계속 얘기했던 말라기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가 오시리니 태양같이 광선같이 와갖고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는 거. 그분만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오셔서 이적 베풀을 때는 좋았는데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계속 따라다녀요. 마태복음 4장에서 부름 받아갖고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미래를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시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교회를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베드로 교황권, 수장권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글로만 한번 봐보세요. 디스예요, 디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야, 너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야, 저 반석 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는 반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작은 자갈 같은 돌멩이, 작은 알갱이의 돌멩이. 이게 페트로스예요. 원어의 이제 그때 당시의 의미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 헬라어 문헌을 쭉 따져보면 반석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필리핀 판, 무슨 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판끼리 부딪혀 갖고 지진 해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땅덩어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끼리 부딪히는데 이 판 두께가 뭐 30km, 35km, 몇 킬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200 몇 킬로. 여기서 얘기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은 이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그냥 큰 어마어마한 돌덩이, 락, 자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너는 페트로스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의미상으로는 뉘앙스로는 작은 돌멩이 여러 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야 베드로의 교회 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뭘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위대하신 메시아라는 건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적을 베풀이는 로마를 쫓아낼 거 그분인가는 알았는데 그걸 또 알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회복이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성만 보고 주님이시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그죠? 베드로가 그 정도 믿음이 없겠어요? 주님 그러시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갈 거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지 나도 제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천사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주 목적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봐라. 베드로가 이 머리 숫자를 쓰는 거예요. 원수, 그죠? 수장권이에요. 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를 앞세웠으니까 최고의 제자 맏형으로 여긴 거란 말이에요. 자, 1학년 1반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개학하고 1학년 1반, 2학년 2반 환경 정리합니다. 그런데 1학년 2반이 환경 정리 최우수상으로 됐습니다. 자, 상장 받으러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가요? 반장이 나가죠. 베드로 그래서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예요. 그럼 사도가 지나고 나서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는 자들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이들이 가고 나서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교황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줬으면 베드로를 왜 거꾸로 못 바뀌게 한 200년 살게 하시지? 베드로가 열쇠 갖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학년 2반 반장 나와. 반장이 대표로 탔어요. 그러면 그 반에 22명이면 21명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준 열쇠란 말이에요. 성경이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이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나에게, 누가복음도 나에게, 요한복음도 나에게, 베드로의 열쇠도 나에게. 복음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목사만 복음 전하냐? 목사만 설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야. 가가지고. 예? 권사님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는 권한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간 열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권한을 줄 때, 열쇠를 건넬 때 큰 열쇠를 만들어 갖고 어깨 위에다 걸어줬답니다. 어깨 위에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의무가 있는 자야. 그러니까 옛날에 시어머니들 옆구리 허리춤에다가 곡간 열쇠 2개 차고 짤랑짤랑 흔들고 가면은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거 언제 내가 저거 받지? 그거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집 살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 말씀 선포하는 능력,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거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것도 아니고 베드로만 열쇠 있다 그래서 교황권이다 목사권이다 이것이 아니고 나도 베드로고 나도 바울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도 사도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사도의 권한을 사실은 제자의 권한을 능력을 책임을 주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사실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모든 성경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럼 왜 고린도전서를 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열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입니다. 99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992쪽. 여기 이제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셈나. 이 셈나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셈나가 뭘 했느냐 하면은 어떤 집에 열쇠를 가진 자예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빵 노릇을 한 거야. 고간 열쇠 가졌죠. 한국은행 총재하고 같은 거야. 국고 맡은 내시, 국고 맡은 셈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인인데 이상하게 히스기야 시대에 국고 맡은 자로 됐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유대인처럼 자기 묘실을 파고 국고를 갖고 자기 개인으로 유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넌 애굽인인데 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 일을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네. 19절 마지막에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 열쇠를 빼앗아요. 빼앗아 갖고 누구에게 주냐면 20절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며
왕궁에 굳고 막 왕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엘리야김에게 줘요. 셈나 걸 뺏어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게 열쇠란 말이에요. 책임, 의무, 권한, 이걸 베드로가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많은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지 됩니다. 멱살 잡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는 별로 등장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의 안드레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도 이제 이미 말씀을 몇 군데 드렸어요. 실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의 제자 당사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먼저 요한에게, 먼저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을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뭐가 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보라 라고 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깨끗하다. 그 깨끗함을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나다나엘도 그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많이 등장하는 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헤로데에게 죽임 당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와 동업자라고 그랬죠. 요한이 먼저 야고보에게,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야고보가 성질이 좀 괄괄했었잖아요. 사마리아인가 지날 때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이들을 멸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우레이 아들, 아니면 시끄러운 놈들, 뭐 이런 과격한 행동 생각하는 사람들 이랬는데 이가 순수하게 이제 양같이 바뀌는 거예요. 순한 양같이.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만찬할 때는 예수님 가슴에 기댄 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보셔서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요한을 아들로,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섬기게 이렇게 만들어요. 섬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서 이제 모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요한 사도는 꽤 오랫동안 살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 사도는 아마 육신의 모친을 모셨기 때문에 더 오래 살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도미니투인가 어떤 황제 때 그 반모섬으로 유황을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쓰고 죽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빌립과 이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인데 어떤 데는 바돌로메, 어디에서는 나다나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이제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듯이 저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 싶었겠어요? 내 식구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내 자식에게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아마 자식 농사가 잘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공민이에게도 요셉이 전부 다 해가고 끊임없이 호흡 거둘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제 간사함 없다. 참 좋은 성품이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뭐 순교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 전도했던 이제 빌립은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년 따라다니다가 1년인가 2년쯤 지난 즈음에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니라. 이래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빌립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 그 명단 중에 빌립이 들어가고 나중에 나다나엘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도마하고 세리 마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얘기를 드렸고, 도마하고 세리 마태입니다. 이제 배포 자료에는 3번인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심 많은 도마로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예수님 보니까 저 손을 한번 넣어봐야지 되는데, 그래갖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뭐 복음성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의심한 게 몇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딱 의심 하나를 굵직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따랐어요. 그런데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던 직장 그만뒀지요. 뭐 해서 뭐 날라갔지요. 뭐 했죠.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뭐 은퇴하면 요양보호사 하나 닦아 뭐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에게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헛살은 거예요. 사는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고 뭐 이러면 왜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했지? 도마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에도 넣어보고 내가 당신이 진짜 그분인지 아닌지,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아마 나는 세상 사람 다 도마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다가도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라고 기록으로라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도마가 그걸 딱 보고 넣는지 안 넣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넣어봐라 라고 하니까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그냥 딱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한순간 딱 그 믿음이 오면은 그냥 순간 무릎을 꿇는, 이게 이제 그 도마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바보 중에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지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저는 성경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근데 죄를,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빼가? 전지전능한데도. 왜냐면 계속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 가져갔어.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목사가 한번 돼서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묵상.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한다. 깊이 있게 이제 따져본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통찰이에요. 통찰. 그래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인사이트. 깊이 뭘 자꾸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인사이트 그래요. 이 인사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라는 거는 밝혀가지고 살펴서 밝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통찰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서 글자의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행간을, 맥락을 읽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안드레는 베드로한테 갔어요. 먼저 베드로에게 갔다. 그럼 요한은 야고보에게 안 갔을까? 당연히 갔겠지. 그러니까 같이 배 타고 주님 따르고 제자가 됐지. 물론 불렀으니까 갔겠지만은. 근데 부른다고 그냥 갔겠어요? 뭔가 아려야지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마가의 다락방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걸 보고 행간을 읽고 맥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통찰이 개념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언젠가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성경 얘기를 하면서 제3 얘기를 탁 하니까 어느 사람이 눈동자가 탁 흔들리는 게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전혀 표를 안 냈는지 모르지만 내게서는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힘, 이게 통찰이에요. 또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그런 걸 또 깨닫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려면
사실은 자존심을 버려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임마 빌립도 그러더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따가 인정해갖고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그래? 만약 예수님이 이 말 할 게 두려워서 도마가 나는 넣어보기라도 믿겠습니다. 난 넣어보고서라도 당신이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안 했다면 도마에게 믿음이 들어갔겠어요? 저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할 만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봐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는 세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리인데 이제 가버나움 마태가 세리였다고 하면서 그 바로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가버나움 부근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어떤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리들은 로마에서 나오는 이제 세금 고지서를 주고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고 일부는 착복하고 그래갖고 그냥 세리만 오면 아니 내 재산 뺏어가는 놈 오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지금도 국세청에서 세금 추적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요 뭐 어디 천장 뒤에 숨기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세리가 와가지고 뒤져갖고 돈 빼내갖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는 매국노, 그냥 나쁜 놈,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태를 부르고 나는데 마태가 주님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하고 같은 상에서 먹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며 세리 마태를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고 둘이 형제였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이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둘이 이제 형제입니다. 근데 여기도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 찾으면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런 정도로만 알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12제자로 불었다라고 하고 실제는 사역하신 내용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가, 바나바,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정도지. 알페오의 아들 뭐 야고보도 사실은 큰 야고보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하고 그냥 없어지고 요한 남고 베드로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근데 나중에 순교 역사를 따져보면 12의 제자가 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깨달은 것을 혼자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걸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바데스 도민에 보면은 그 한 여성인가 한 남성인가가 그 예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데 밀가루 그릇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익투스 근데 그 머리 글자를 따져갖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 그 머리 글자를 따지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그래가지고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물고기로 딱 표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화형당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12제자는 거의가 다 이름에 기록이 돼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데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은 이제 가나안 지방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열심당원.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서라도 창칼을 들고서라도 로마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이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해서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그럼 예수님이 실수했나요? 실수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아니
3년 끝날 즈음에 저놈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배신할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서 유다를 사용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어디 있는가 아는 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던 그 장소를 유다도 알더라 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유다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로 간 게 아니라 죄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더 커요, 안 커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아담보다 죄가 더 크다고 그러죠. 사람으로 왔는데, 죄인으로 왔는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누군가가 십자가에다 집어 던지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 유다가 되게 하려고 3년 동안 끌고 다니고 그 장소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3년 뒤에 요놈이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끌고 가겠지? 이 생각 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계획하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마지막 만찬 때 여기다 손을 넣는 자가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를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근데 유다가 나중에 뉘우칩니다. 근데 뉘우쳤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뉘우쳤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유다도 이제 회개했으니까. 근데 회개했다, 뉘우쳤다 이 개념이 아니라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를 들어 갖고 야곱과 에서를 봐보세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막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그 통곡을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회를 한 것이고 뉘우친 것이지 내가 왜 그때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왜 그걸 몰라서.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번에 그 어떤 그 성범죄자 감옥에 있다가 10몇 년인가 20몇 년 만에 나오는데 지금 의정부에서는 오지 마라 군수가 시장이 나와갖고 도로 막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게 잔재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옛날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 씨 또 잡혀 들어갔어요.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냥 통 크게 그때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좀도둑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뉘우쳤다는 게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이 못난 놈. 자기를 탓하고 그리고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게 창자가 터져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몸을 맨 거예요. 그럼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갖고 처박혀서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나왔더라. 그럼 창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왕기에 가게 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아주 악녀예요. 계시록에 악녀를 갖다가 이세벨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는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해갖고 죽어요. 죽는데 나중에 장사 지내려고 가보니까 팔다리하고 머리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똑같이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밭의 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순간의 유익, 순간의 현혹에 의해서 던진 것.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을 해요. 이제 배포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제 마가 아까 얘기를 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바나바 얘기도 한 건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락방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 자료하고 그 설교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 만찬하러 들어가시면서 어느 다락방으로 갔는데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되고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왔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이상해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모르고 하룻밤 유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가니까 제자가 모여 있더라. 그 장소가 그 다락방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건 100%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생선 줘봐. 나는 살과 뼈가 있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런 모든 것들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사복음서 정리를 하면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다. 성경 모두가 다 갈라디아 교회만 준 게 아니라 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나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나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타락했고 어떤 교회는 늘 기도에 힘썼는데 때로는 나도 그런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선한 길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자, 수신자에 매이지 말자. 하나님이 기록하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것도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제 감사한 책이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